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끝절까지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어떤 존재를 내가 믿는다 라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그가 하는 말에는 거짓이 없다. 또는 그가 나를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신뢰 또는 그에 대한 나의 어떠한 정의가 맞다라는 확신? 믿음이라는 용어는 아주 다양한 각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세상적 틀에서의 믿음을 잠깐 보면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진짜 내가 귀한 걸 하나 준비해 놨는데 내일 갖다 줄게. 너 주려고 내가 준비해 놨어. 근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피식 웃으면서 가능할 리가 없잖아. 그냥 내일 너 앞에 있는 접시나 좀 치워주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를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저는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가 행동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만 해버려요. 그럼 나를 오히려 이용했어. 사용해버렸어. 그러면 그는 나의 믿음을 저버린 것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에 부응한 것인가? 또는 내가 아무개를 보면서 최소한 쟤는 100점을 받으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60점만 받아왔어요. 그러면 나는 믿었으나 그가 나를 실망시킨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내가 잘못 믿은 것인가?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 믿음의 기준을 신앙적인 틀에다가 적용을 쉽게 해버려요. 그리고 대혼란에 빠집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신다니 실망했어요. 나 그렇게 안 봤는데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믿음에 합하지 못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가 가진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아니었는가? 세상의 틀과 가치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 기준에 맞는 존재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희생적 열정,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라는 꾸지람을 들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는 몸을 내주어 불태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판단을 받을 것이라면 세상이 생각하는 신앙 안에서의 용어들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대혼란인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사전적인 용어들을 성경적 가치로 확립을 시켜놨어요. 재구성을 해놨죠. 그게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의 머리가 되면서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인지하고 행하고 평가하고 자랑할 수 있는 종류의 가치로 기독교를 끌어내려놨어요. 그럼 믿음은 어떤가요? 저는 믿음을 흔드는 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죠. 담임 목사님한테. 오직 믿음이라는 이 개혁신앙의 표지 아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용어의 왜곡과 오해는 그 개혁의 피 흘림, 수고 자체를 무의미한 걸로 다시 돌려놔 버렸어요.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해도 친일파 손에 정권을 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의 거듭남과 전혀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을을 쌓을 수 있게 해놓은 이 보편적 기독교의 판은 성경의 가치와는 너무 다릅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왜곡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런 거예요. 지극히 탐욕스럽고 사탄적 정의죠. 내가 선한 게 없고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 되나요? 밤낮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부르짖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밤새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걸 이제 갖다 붙이죠. 근데 이 본문이 왜 나오게 됐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위에서 언급한 그 세상적 믿음의 기준에 준하여 살펴보면 믿음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장면들이 성경에 엄청 나와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라합을 보세요. 라합.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택함을 받은 적도 없고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이스라엘을 숨겨준 이유도 자기와 자신의 가족이 살려고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택하신 백성,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선택이었고 심지어 그녀의 국가에는 나라를, 자기 목숨과 가족을 살리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왜 믿음인가?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2번이나 증거물을 달라고 했죠. 뭐 양털만 적셔달라.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 이게 믿음인가? 바락은 드보라의 동행을 고집하면서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당신 꼭 같이 가줘야 된다. 얘기했죠. 삼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손은 딱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였어요. 네, 뭐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로마서 앞의 내용을 다시 짧게 정리해보면, 제가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건 흐름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요. 인류의 타락, 그리고 유대인의 실패, 율법에 대한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걸 증명을 했죠. 그리고 16절에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5절까지는 이 약속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내용들이었어요. 약속이 믿음에 근거했다는 건 그 믿음이 타락한 사람이 가진 것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이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있었다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할 리가 없다. 교환이, 딜이죠. 거래가 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수 없는 가치를 거저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이란 용어에도 일방적인 언약인 에판겔리아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보장하시려는 것이다. 자,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을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교체하고는 전혀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 막 이것만 강조하잖아요. 앞뒤에 복잡한 문구들을 다 잘라내고 중요한 포인트를 남겨보면 믿음은 약속에 대한 보장이에요. 믿음을 줬다는 건 보장이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보장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확신이란 용어가 실상, 실체, 보증, 보장 이런 거랑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데 이 이제 세 번역은 확신이라고 썼고 저는 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본문에 근거해서 로마서 본문에 근거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그럼 믿음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다. 좀 애매해요. 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뭔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은 곧 보증이다, 보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것이다. 그 믿음이 너를 그 자리로 이끌어 줄 거다 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곧 그 언약, 약속에 대한 보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았다면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거야 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좀 뒤에 히브리서 11장을 언급하면서 같이 좀 더 살펴볼 건데 여튼 바울은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장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들을 보장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약속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약속에 대한 보장이다. 큰 가치에 대한 보장을 무엇으로 주면 어음이든 계약서든 그걸 보증해 주는 것이라면 그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장이니까 중요하잖아요. 약속으로 내가 이걸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면 믿음을 그걸 보장하려고 줬다면 믿음을 확인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런데 건물교회는 될 줄로 믿고 천국에 보내줄 줄로 믿고 그래서 거듭난 게 맞냐라고 물어보면 믿음을 흔드는 자라고 욕을 하면서 싫어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자고 저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보장이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보장으로 준 거니까. 그리고 이 중요한 얘기를 접어버려요. 보증이 주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보증을 주어주죠?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나 나한테 거래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보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너랑 관계가 없어. 이런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완전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부르러 온 죄인들은. 죄도 있어요. 이런 사람 말고 죄밖에 없어요. 라는 사람. 믿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위해 뭘 하거나 자기의 선에 대한 요구를 당당히 하는 존재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그걸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처럼 자기의 처지를 한탄스럽게 생각한다거나 물론 세상적으로 안 되는 걸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는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헤매지도 않아요. 이 마른 뼈들은.
그냥 죽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걸 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내버려 두심에 의해서 정해진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녀에 대한 번성을 약속하셨을 때 그걸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됐는데 본문을 잘 보면 독특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별들을 세보아라. 저렇게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타락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은 절대로 의롭다고 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으로부터 온 것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이미 75세 때 그는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그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웃음, 그리고 사라의 웃음. 과연 어떻게 이게 믿음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웃었잖아요, 둘 다. 그리고 그들이 100세 때 자녀를 얻기까지의 삶의 태도, 인간적 관점에서 이게 믿음의 태도였는가? 아니, 신이 나타나서 직접 약속을 해주고 맹세까지 하고 재물 갈라놓고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 감히 믿고 기다려야지 감히 스스로 뭘 해보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관점에서는 불신입니다. 불신의 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크게 걸릴 게 없습니다. 어차피 그의 의로움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려 10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 대단하죠. 10년을 기다린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10년을 기다렸다면 그건 믿음의 행위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멀었어요. 너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가 어떤 범죄에 들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은 범죄에 들지 않았어. 생명력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자기한테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구원. 그런데 그에게 능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속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합작으로 여기겠죠. 은혜로 생각하지 않겠죠. 삭스로 여길 겁니다. 내 믿음에 대한 삭. 아마도 사라가 먼저 무너졌던 것 같아요. 10년 후에 그녀는 자기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던 아브라함을 보내잖아요. 자기가 생리가 끊겼다는 걸 알고 나는 이제 가망성이 없는데 당신은 희망이 있어. 난 글렀어. 먼저 가. 이거죠. 자기 여종 하갈에게 아직 성적 능력이 있는 남편을 들여보내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율법의 자녀를 낳았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났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건 비유로 표현한 것인데 이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손에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자, 하갈이 자기 능력이 끊기자 선택한 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능력이 끊기자 선택한 게 아브라함과 하갈의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자랑할 게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4장 27절 이어서 보시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해라. 해산을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왜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가 즐거워해야 되죠? 그가 죽은 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합한 자, 믿음에 합한 자가 된 거죠. 예, 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28절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약속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교육된 자도 아니고 그 바닥에서 태어난 자도 아니고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군가 전혀 의도하지도 노력하지도 강구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버린 사람들. 누구도 그들의 거듭남에 대해서 인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관여했노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전제이기 때문에. 29절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자, 사라는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었지만 하갈한테 무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기획해가지고 결과물이 분명히 있는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결과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힘이 남아 있어요. 75세면은 힘이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힘이 다 남아 있어요, 사실. 자기가 무력하다고 악하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자꾸 시도를 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는 결과물을 추구합니다. 그에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갈이 도망나는데 다시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합니다. 사라는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갈에게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했어야만 했겠죠. 아마 하갈이 쳐다도 안 봐도 지나가기만 해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자기의 자녀로 생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여겨지지도 않았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 낳은 자녀가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함을 언제 알려주셨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낳았으면은, 야, 그때 태어난 애 아니야, 얘 아니야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놔둬버려요. 그리고 99세 때까지 안 알려주셨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아마도 아브라함은 얘가 약속의 자녀겠거니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창세기 17장 15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자, 과연 이때 아브라함이 믿었는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17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랬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는데 사라도 웃었어요.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이고 월경마저 끊겨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해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워 거짓말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공교롭게도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게 자녀를 낳은 즐거움의 웃음일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웃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웃음은 자신들의 무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에 대한 불일치에 대한 웃음이에요.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와 내 아내는 무능한데 그게 가능하다고? 이런 약속이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그는 희망이 사라진 때에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젠가요? 하나님은 85세 때 하갈을 통해 낳은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미 무력해진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약속한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죽은 태를 택하신 거예요. 왜? 죽은 자들,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대로 사역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대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갈을 부릅니다. 10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하갈을 불러요. 수많은 하갈을. 그래서 수많은 이스마엘을 싸지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스스로 고통을 당합니다.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선교, 교제, 전도, 구제 다 내 힘과 내 방식으로 만들어 놓죠. 그리고 뭔가가 계속 태어나요. 근데 약속을 입은 사람, 그 안에서 믿음을 주신 사람은 이 율법의 자녀가 태어나는 일이 계속 괴롭기만 해요. 하나도 즐거움이 없는 거야. 해놔도. 근데 내가 낳아서 내가 낳아놓기 때문에 뭐 떠날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내년 이맘때 낳을 것이다. 둘 다 웃었습니다. 둘 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4장 19절 보시면 그가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나이가 지나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웃었는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99세의 언약을 받은 후에도요, 뭘 했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냅니다. 자기 사라 목숨 한 목숨 부지해 보겠다고. 약속에 자녀를 낳아줄 그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내요. 너 나 오빠라고 해. 그리고 야,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진짜 추악하죠.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1도 생각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이걸 믿음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언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왕자라고 불리는 걸 거절했습니까? 언제? 성경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바에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구해보겠다고 했다가
도망간 거잖아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해 보겠다고. 마치 하갈과 낳은 자녀 이스마엘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것과 비슷해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자기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성경은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죠? 그는 거절했어요. 3번이나. 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다른가? 잘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지인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인가? 주체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되면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여정이 시작돼요. 그는 사실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거듭나도 거듭났으면 어떻게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당연히 원래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은 똑같아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무능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그 작은 그릇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무너짐의 일들을 성경은 믿음 안에 있는 여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여정인 거죠. 아브라함이 기다린 10년과 또 낳아놓은 이스마엘, 그리고 다시 기다린 14년. 사실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직 자기와 사레에게 남아있는 생식 능력이었어요. 이걸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둘 다 생식 능력이 완전 끊겼을 때 자기들은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해요. 이때야 비로소 어떤 조건에 합한 거예요. 죽은 자와 없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언약을 받을 성취될 준비가 끝난 거죠. 이건 믿음의 여정 중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은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모습들은 궁극적으로 이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여정의 일부인 거죠. 모세는 어떤가요? 그는 감히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겠다고 돌 하나 들어서 애굽인 쳐 죽이죠. 그러나 그건 믿음의 여정의 일부였어요. 마치 하갈을 만드는 것처럼, 아니 이스마엘을 만든 것처럼. 그 스스로가 무너지고 능력이 탈탈 털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흘려보낸 40년, 그냥 늙어가는 그 시간도 믿음의 여정이에요. 아무것도 기록이 없잖아요. 요만큼 기록이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목축업하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거절합니다. 40대의 모세였다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했겠죠. 3번이나 거절했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자기 능력에 대한 거절이었죠. 하나님, 나를 쓰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크게 써주십시오.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이런 기도 옛날에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크게 쓰임을 받았고, 누구는 어떻고, 하지만 정말 준비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주님을 위한 이런저런 일을 꾸밀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한 고통, 무가치함, 절망을 체험적으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사람만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의 근본은 자기에 대한 절망이에요. 주님께서 시키신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지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있는 자들에게는 헛돼 보이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될 리가 없지.
전문가라면, 그 바닥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생각이 있다면 절대 하지 않을 그 행동을 하나님은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시작되는 모든 신앙의 여정을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때로 중간에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또는 스스로 절망스럽고 실패했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건 믿음의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절망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은 믿음을 통한 여정의 끝에서 얻은 결과물이었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이전과 달리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날 아침 짐 싸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정을 꾸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순종이다, 절대 복종이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누린 그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결과물이에요. 100세 자녀를 낳은 일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마엘 못 바쳤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을 바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순종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이 일은 아브라함이 의지로 한 게 아니라 그에게 절망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셔서 진짜 확신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어딜 향하고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보시면,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 함께 걸었다. 왜 제물을 챙기지 않았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들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이 한 마리인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순양을 잡아다 아들 대신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뭐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너의 아들까지,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자손이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했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외아들을 잡아 바쳤다는 의미는 잘못 아는 구절 바로 알기 위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너 제일 소중한 게 뭐야? 내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태가 죽은 두 부부 사이에서 절대 불가능한 무의 상태에서 나온 아들 이삭, 이 체험은 그 아이가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는 고백을 그들로부터 체험적으로 이끌어냈죠. 자, 천억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때나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천억을 버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운빨도 좀 있고 내 어떠한 뭐도 좀 있고 하면 망설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는 이유는 그것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의도와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멈추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자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갔잖아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다 버리고 날 따라와라. 못 따라갑니다.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가 준비한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에 대해서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지분이 자꾸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은 이미 그가 태어날 때 느낀 거예요. 이게 가능해? 그렇다면 다 가능해. 이렇게 된 거죠.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 실체화가 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아브라함은 믿지 못할 게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믿지 못할 게 없었어요. 그분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화한 거죠. 바닥까지 가서 체화한 거예요. 24절, 이 믿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의의 행위를 멈추게 되어 있고, 의심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의 언약의 도구인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결국 의의 행위를 멈추는 곳까지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세요. 이런 아브라함의 실패가 없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자기를 알 수 없어요, 사람은.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힘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됐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의 목표는 뭐죠? 우리의 범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이 죽음은 내버려 두심의 결과물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행위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근원을 목표로 해요. 더 쉽게 말하자면 미움, 다툼, 욕심 이런 거를 제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제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듭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열심히 자기 의를 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수많은 하가를 계속 끌어들일 수도 있고, 많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수도 있고, 미디안 광야에서 10년째 세월만 썩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을 품고 계속 증거를 요구하거나 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 믿음의 자리는 믿음 자체가 끌고 가는 자리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완성되는 자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진짜 거듭났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제가 앞에 했던 얘기에 다 동의하고 안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세상 욕심도 부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을 수도 있고, 그래, 믿음의 여정이라니까 괜찮아.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중요한 사실은 진짜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이 위로와 안심을 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얘기는 진짜 거듭난 사람들한테 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적 연합으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확인이 안 돼요. 혼자서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없다면 어떻게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이 내용에. 교회의 가치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치가 체험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믿음의 세상적 틀, 의심하면 안 돼,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르죠. 예. 성경에서는 믿음이 처음 주어진 사람이 걸어가는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행한 여정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은 하나님, 이 구원받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지 구원을 해주시는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 자체가. 다만 교회됨으로써 이걸 우리가 더 확신을 누리고 연약해지는 순간에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불러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 그것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